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문으로 보면은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농경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기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맥추절에 대한 설명을 하라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로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맥추절에 대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49일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오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마는 맥추절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맥추절은 따로 지켜왔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따로 분리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반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전체의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이고, 오순절과 맥추절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마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대로,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이렇게 늦춰서 그야말로 보리,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7월쯤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오게 됐는데, 물론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맥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 명령을 한 것은
보리가 나거든 그것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그 맥추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는 왜 지키라고 했는지 분명히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굳이 말하자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문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살다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하는 천사가 집집을 지나갈 때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너희는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마라의 쓴 물의 고통을 체험하고 엘림이라고 하는 쉴만한 그곳을 또 그들은 거쳐 신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는 한 달 반 정도밖에는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언약인 돌판 계시인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계시를 주셨는데 꿈과 계시의 사람 요셉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정말로 그들은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무조건 애굽에 있던 때가 아니라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때를 너희는 기억을 해라.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돌판 계시인 십계명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십계명을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법궤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만나의 항아리가 사라지고 때로는 모세 이 아론의 지팡이가 없어졌지만
법궤 안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인 이 말씀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계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바꾼다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너희는 잊지를 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며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과 우리와 이렇게 식구가 다 합치면 10명입니다. 10명 밖에 안 됩니다. 10명인데 켄트는 이제 홍콩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다 따지면 한 12명 되는데 12명이면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켄트와 우리 며느리 생일이 한 날이에요. 그래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한 사람 이름 부르고 불 껐다가 다시 붙이고 연령순으로 해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생일날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죄로 따지고 보면 밥값은 늘 우리가 내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야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은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손자 셋째 놈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7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일 때는 어디 가서 밥을 먹겠다고 아주 이렇게 겁을 줘요. 이렇게 뭐 협박을 하면서 그럽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돌아오는 자기의 생일을 잊을 수 없는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 될 것이에요. 가끔씩 철없는 부인들이 결혼 기념일 안 챙겨준다고 하얗게 눈을 뜨고 신랑을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거 왜 남편만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남편만 그날에 왜 선물을 사야 되고 장미꽃을 언제까지 바쳐야 되느냐. 죄 없는 장미꽃을 왜 남자들한테는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난 참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귀한 절기는 절기지요. 나 같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줬으니 뭐 그렇다면 기념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날이 언제냐 하는 말. 정말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정말로 내가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던 그 날이 언제였더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절기를 지켜라, 무조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보리의 농사를 했다고 그것을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그날을,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새 곡식을 그들은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됐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는 가지고 나온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고하고 길쌈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와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런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그러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주시면 그냥 내려주시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은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시험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40년 동안 먹던 이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날 만나가 멈췄습니다. 멈췄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지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곡식을 파종하는 일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땅에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 땅에서 나는 열매를 거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였고 그 일을 하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그야말로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그들은 400년이나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에 그 내리던 만나가 그 다음 날 내리지를 않더라. 이것이 첫 열매를 거두고 먹었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회가 새로웠겠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길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고아와 과부와 종된 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마지막 수확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이 건강이나 그 건강을 가지고 배운 지식이나 그 지식으로 익힌 기술이나 재능이나 그 재능으로 얻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초실 열매로 주어진 생명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술과 재능이나 정말로 오늘날 많은 것을 우리는 얻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얻습니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실의 열매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주님은 구약의 계시적인 예표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다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분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맥추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운동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불씨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하여 가이사랴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전파가 되어집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 운동의 첫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던 그였습니다.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을 해봐. 너희들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인데 며칠 전에 권사님 꼭 신혼부부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이 얘기가 이렇게 많아. 앞에 앉으셔가지고. 난 곧 결혼하고 들어오신 줄 알아요.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을 파올려 가지고 쌓아놓았다가 그것을 물에 가가지고 먼 채 같은 걸로 그릇으로 담아 흔들어 가지고 흙과 돌을 버리고 나중에 보석을 찾는데 보석이요 눈곱만큼도 적은 걸 보석이라고.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너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무슨 파고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 파올린 흙 속에서 작은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개 건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어떤 분이 하도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치매가 아니냐, 치매 검사를 하러 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치매 검사는 하지 마세요. 왜요? 검사에서 결과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치매라고 하면 뭐가 좋겠어?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노인애들은 화투를 하면은 뇌 운동이 돼가지고 이게 치매에 예방된다는데 그런 거짓에 속지 말고, 그럴 힘이 있고, 그럴 시간이 있고, 정신이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건망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서기하던 집사님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는 얘기하다가 언제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왜 그러냐? 전화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들고 있으니까 여보 내 전화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 당신 지금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도 다시 내가 전화기 찾았어. 그랬더니 자기도 웃는 거. 뭘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 뭘 하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건망증이 없어요. 우리 병사들도 전화하면서 전화기 찾는 사람 아직 없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원한에 대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있는데 원한에 대한 건망증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에
동의하는 분이 아마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고마움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다 새겼으면 좋겠는데, 옛말에 보면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다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에 황폐해진 인간의 타락상을 예언하는 이 말씀 속에 타락한 인간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만을 가진 자다. 이것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밀보리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감사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